지금 제가 지금 거사님 말씀에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이것도 산마탄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것도 집중해서 들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이해란 제 말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에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 말은 그냥 뭡니까? 육제님의 귀에 들리는 소리일 뿐인 거예요. 이해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으면 도대체 책을 읽는데 책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아나요? 책의 내용을 어떻게 책의 내용이 알아지나요? 우리는 글자가 눈에 와 부닥쳤을 뿐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다라는 작용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책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책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이면 보임이 알아지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글자가 눈 뜨고있는데 글자가 안 보일 수가 있나요? 책 펼쳐 있는데 글자가 안 보이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잘 들으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편안하게 그래야 바른 이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려고 이해하려고 그러니 이해하려고 하니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이런 소리일까 저런 소리일까 이런 바로 도의 상태가 아니고 사실은 자기 생각 속에 빠짐이지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가 아닌 거예요. 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받아들여가지고 해야 될까 막 이런 관념성이 계속 빠져가지고 그게 내 생각이 깊어지면 내가 진짜 잘 들었을까 막 이런 자기 혼자 자기 생각을 하면서 자기 계속 구글리는 거죠. 진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뭐 내가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첫 마디 말씀 중에 딱 두 마디라 들었어도 야 정말 대단한 말씀이라고 내 자신이 스스로 그게 딱 큰 포커스가 맞은 데가 있고 그런데 전체를 다 맞춰가지고 해야만이 내가 공부를 잘했다. 과연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왜 내가 거기 코드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냐 지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해는 제 말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제님의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순간에 말씀을 듣고 이해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건 귀가 하는 일이고 내 눈은 지금 과일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선생님 그릇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근데 이제 귀가 듣는 일이 있고 입에 또 일이 있고 또 그러더라고요. 순간순간에. 근데 이거 생각을 해요. 이게 그렇게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싫어 먹고 있고 이게 다 관념과 생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간이 막 불편한 거예요. 이 삶 자체가 다 이렇게 엮이려고 하고 그 엮임에 대한 자기 판단과 이런 것을 수시로 계산하는 거예요. 컴퓨터처럼.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 펴는 거예요. 어디 가서는 양복을 입어야 되고 뭐도 입고 물론 그 자리에 가려고 생각했던 데 입었겠지. 근데 이거 날 더운데 왜 이 양복을 입었냐 어쩌냐 뭐 이렇게 다 따지다 보면 인생이 불편해요. 저보고 동영상에 보면 맨날 그렇게 처먹냐고 제가 먹는다고 먹는 것도 먹는 게 아니라 이번의 경험이지만은 이 순간 누가 말을 하면 다 그냥 들리는 경험일 뿐인 거예요. 제가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것에 대해서 또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우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말씀하시는데 딴 것 하는 것 같아도 딴 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 들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아요. 들리면 들리는 대로 뿐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말이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먹든 다리를 걷든 뭘 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보면 뭐 말하고 다른 사람 말하고 있는데 뭐 별짓을 다 하네라고 그래도 자 이해하는데 이해가 일어나는데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어느 하나도 내가 한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들고 다 들리고 그래서 이해 일어날 것은 다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바로 분명함이 스스로 자명함이 그냥 작용돼서 입에 나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저수를 지금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까 저럴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뿐인 거예요. 그냥 이것도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경험되는 것이 뿐인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해도 조금 더 혼란이 없고 조금 더 복잡하지도 않고 조금 더 힘들지 않아요. 그 옛날 만공 스님 같은 경우도 흔적 없이 살았잖아요.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에피소드만 남아있지, 내가 그게 내 삶에 있어서 하나의 그 순간순간에 그 흔적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마음을 편하게 하는 도인 것 같더라고요. 보사님, 흔적 없이 어떻게 사는 게 흔적 없이 사는 겁니까? 아, 뭘 했다고 하는 개념이라든지,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개념이라든지, 막 이런 것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는요, 이 세상은 어디입니까? 그럼 집착 안 함이 어떻게 해야 집착이 안 하게 됩니까? 집착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저도 그랬어요. 아, 오늘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은 지나가는데, 근데 문득, 신발 신고 그냥 가자. 그냥 와버렸어요. 차를 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는데, 뭘까? 근데, 그냥 집에 있다가, 시간 됐는데, 빨리 가야지. 그래서 양발도 안 신고, 여기 엘리베이터 올라보다 보니까요, 양발도 안 신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때서? 그냥 뭐. 왔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면, 미안합니다. 어떻게 다시 양발 안 신는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몰라, 그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무를 하면서도, 이 일을 잘해야 되네, 어찌해야 되네, 테이프는 무슨 색으로 그냥 해. 있는 대로. 참 좋잖아. 사람들은 막 거기에 진땀을 빼고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잘했다고 인정을 해주고 그래야만이 마음이 편해요. 근데 나는 그런 걸 원래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해. 가위도 새로 사야 돼요. 테이프 끊어야 되는데 새 장갑 있잖아. 비닐에다 씌우면 새 장갑이랑 똑같아. 그냥 이렇게 해봐. 그러니까는 어떻게 일을 이렇게 수월수월하게 하냐고. 그리고 또 흔적도 남기지 마. 행사 끝나서 빨리 도망 나와. 그래서 박수 받으려고 그래. 내가 어저께 먼저 도망 나왔어요. 행사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어디 가서 인정을 받고 그 자기 자리 위치에 찾아서 뭘 해야 돼. 다 흔적 없더라고요. 인간 삶이 명예고 건세고 내 자신도 호흡지간이라서 호흡 한번 놓치면 그냥 탈골되잖아요. 일체가 갑자기 3일이면 썩어가지고 노안도 없으니까는 결국은 다 화장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아무리 살았다고 지금 큰 소리 쳐도 이게 호흡지간이고 찰나지간이더라고요. 우리 삶이. 근데 여기서 집착해서 가져갈 게 싶냐. 다만 이렇게 호흡하고 여기 대화하니까 생이고 잠깐 멈추면 사예요. 그래서 생사가 공간 안에서 두 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생이 진행될 뿐인데 그게 일이 된다고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순간순간 느끼고. 또 우고 선생님 말씀이 또 본산 지금 잘못하고 말하고 있으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하시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왜 그렇습니까? 따지시는 것 같아도 이게 정확하게 상대방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교정하기 위해서 우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거지 정말 잘못을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순간순간 그 본인들이 지금 자꾸 관념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기 위한 방편이시지 꾸중하거나 당신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건 아니신 것 같아요. 항상 사마다 오사사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하시면, 여기서는 지금 빗바사나
수행 그러시죠. 방법을 예, 예.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데서 이게 뭐 선수행이나 뭐 선법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 집중을 해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음 수련이라는 데서 특히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사맞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걸 집중하다 보면은 뭐 지금 마음을 그 분야가 아니라 다 집어넣고 나면 나중에 자기 마음이 텅 빈다. 그게 뭡니까? 관념이지. 사실은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편안해집니까? 다만 그렇게 해갖고 잠시 자기 자신의 착각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인간이 그 관념에 빨리 속아들어요.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이나 한 사람이 관념이 저 사람 이쁘다 저 사람 이쁘다 하면 서너 사람이 짜가지고 이쁘다 하면은 그 관념이 자기가 진짜 이쁜 줄 알아요. 그 관념도 이렇게 계속 사마타로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착각과 환시가 돼요. 우리는 그것이 이렇게 한번 빠지게 되면요 이제 집착이 되잖아요. 무지죠, 무지. 알고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호흡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도 뭐 법이 많잖아요. 뭐 선법을 하고 그렇게 겁을 많이 만들었어요. 저도 연기법 뭐 예. 네? 무슨 법이 그렇게 하도- 많은지 몰라요. 네. 법을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착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나도. 이건 결국 이 자리로 이렇게 해서 이끌어 가기 위한 방편이죠. 방법 방법이죠. 네, 방편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 않다고 해요. 다 그냥 말일 뿐이고 그럴 네. 뿐인 겁니다. 이빠사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선이 됐든 무슨 선이라고 이름하든 모든 어떤 거든 기본적으로 다 부처님 말씀하신 고진멸도의 도가 되기 위한 방편이고 방법입니다. 해도 보면 도가 부처님 말씀하신 그 도라고 하는 그 상태가 돼야 비로소 이치가 알아지는 깨달음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도, 이 도가 되는 그 방법에서 뭐 가나선이니 무슨 수행이니 무슨 수행이니 이런 수행 전통이니 저런 수행법이니라는 것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이 도라고 이름하는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것이 수행이다, 수행법이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떠한 방법이라도 다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도라고 이름하는 그 상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가나선이 됐든 뭐 이빠사나가 됐든 뭐가 됐든 이빠사나는 뭔가 방법이 아닌 거예요. 모든 수행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바로 사마타와 이빠사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뭔가 관념이 아닌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냥 경험되는 실제의 그대로면은 이름이 가나선이 됐든 뭐 무슨 선이 됐든 뭐 조사선이 됐든 무슨 선이 됐든 이름이 뭐라고 하든 그건 전부 이빠사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연물선이 됐든 뭐 호흡 수행이 됐든 뭐 차수행이 됐든 뭐 빛수행이 됐든 무슨 수행이 됐든 그것이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전부 사마타고 그런 것이 이빠사나와 가나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법을 단지 이빠사나와 사마타를 말씀하신 것 뿐인 거예요. 이빠사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번역해서 관이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라고 하는 것인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마타가 바로 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빠사나가 바로 해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조계 중에서 종지가 정해 쌍수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마타 이빠사나를 같이 수행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관 겸수라고 하는 것 또한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같이 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가나서 또한 정이고 해지 사마타 이빠사나지 거기서 벗어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빠사나는 수행법이 아니라 바로 어떤 이 마음의 상태, 어떤 인식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도라고 하는 즉
뭔가 규정하거나 단정함이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인, 뭔가 붙잡지도 않고 뭔가를 밀지도 않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인 이런 상태를 이름에서 이빠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가나선 수행 중에도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것이 바로 이빠사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빠사나라는 말은 수행법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로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그 1조, 2조, 3조, 4조, 6조 해는 뭐 쭉 해서 공인 뭐 해가 계속 내려오잖아요. 예. 법을 불려가지고. 네. 그 부처님 당시 1500년 전인가? 네. 그때 하고 이제 의식들은 점점 이제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좀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빨리 깨달았게끔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들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나름대로. 의식이 밝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꼭 그 수행법이 아닌 다른 또 더 좋은 예? 그게 인간들이 만들어내요. 그 어떤 인간들이 뭐 부처님은 인간 아닙니까? 일단 맞습니다. 깨달은 분들은 뭐 그렇죠. 근데 어디 보면은 어떤 분은 야, 그 돼지고기 끌고 다니는 그놈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한마디에 그냥 딱 그냥 예? 의식을 도가 깨는 터졌다고 예? 의식을 깨버리는 거지. 예. 선생들 한 말씀. 예, 가죽 부대 끌고 다니는 있잖아. 그러면서 맞아. 치듯이 그 어떤 그런 옛날에 그 여러 가지로 홍성 요쪽에 도인들 부자하게 많이 났어요. 홍성이 예. 홍성 도인 한번 하고 싶고 오늘 그 운기를 타고 오셨는지. 예. 어떤 분은 뭐 어디 뭐 기압장 떨어지는 소리에 뭐 그게 다 응? 하나의 관념이지. 그 네. 뭐 어떻게 했는데 뭐 했다더라. 예. 물질이 뭐 문명이 발달돼 갖고 했다는 지금 의식이 많이 많이 해안이 열렸던 시대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뭘로 근거를 잡아서 해안이 열린 걸 한번 증명을 어떻게 해볼 거냐 하면 막상 우리 생각이에요. 관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명할 수는 사람의 없지만 마음을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거로 네, 인해서 네. 예, 고통의 집이 그만 대화하는 거죠. 예, 저 고통의 사람은 집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갑이다. 예, 나는 내가 이런 말로서 대화를 하고 있구나 음, 하는 정도지. 그거 둘이 판단해서 재판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3자가 있어야 판단하는 거지. 그와 똑같이 우리 삶이라는 게 뭐 문명세계가 열렸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도 그 증거는 어떻게 해서 문명이 열린 거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면은 뭐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시 생각이고. 그래서 진짜 이게 관념놀이에 우리가 많이 살아요. 인간 삶이 하루살이도 거의 저희 텔레비 없앤 지가 한 5년 되는데요. 뭐 텔레비에 뭐 내가 빠져들 일도 없고 또 없앴다고 해서 내가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그냥 꼴을 안 보니까 또 은근히 또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안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있을 때 있구나 그 스스로 깨닫는 것이지. 좀 편하기는 편합니다. 텔레비 없으니까. 세상 잡스러운 얘기를 내가 왜 다 듣고 들어가고 거기 에너지에 빨려 들어가야 되냐. 고민해야 되냐.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어떻게 다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 고민해야 되냐. 그것도 괴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애고 나니까 또 아쉬움도 있어요. 누가 연습공 얘기하는데 뭐 봤냐고 그래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러면 텔레비도 안 보고 뭘 생각하고 사냐 또 그렇게 하는데 무슨 뭘 생각하고 안 생각하는 것은 뭐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꼭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 이건 아니잖아요.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더 질문하실 분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바사나가 수행법이 아니고 결국은 그냥 도의 상태잖아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번 뭐 우리 혹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예.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지금 저 밖에서 그냥 아무런 그런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과 뭐 달라야 되지 않나요?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달라지나요? 도라고 하는 깨어있음 점검만 하시면. 그 깨어있음 점검을 동영상으로 좀 받긴 했는데 저 아까 해보시죠? 해보시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근데 저거는 좀 그냥 그냥 저런 것도 완전히 다 자, 어떻게 하려고 함이 있는 한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어떻게라고 생각하면은 이미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규정지어는 어떻게라고 하는 그것이 없어야만 비로소 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한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를 묻지 마십시오. 이미 동영상에 도란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냥 경험되는 이대로라고 송장 자세도 경험하게 했고 다 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매번 어떻게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근데 어떤 동영상에서 그런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지금 깨어 있는 건가 이렇게 자꾸 질문하라 이렇게 하시던 것 같은데 예. 자, 이 정도였네요. 깨어있음 점검이라고 그랬지 질문하라 소리 저는 하지 않습니다. 잡수세요. 자, 이게 뭔가, 화분 아니에요? 역재님은 뭐 더?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저 단돌이 힘들어요. 자,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부상부.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먹으려고 하지도 말고. 자, 그냥 다시 가장 기본,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 느끼지면 느끼지는 대로,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단지 모를 뿐으로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일체 어떻게 하려고 함지도 마시고 규정, 단정, 평가, 판단만 없으면 됩니다. 일어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규정은 규정일 뿐이고 평가는 평가일 뿐이면 되는 겁니다. 끝없이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끝없이라고 그러지만은 그건 스스로 그렇게 해보시면 아시게 돼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게 돼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또 그렇게 한번 해보신 다음에 경험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 방금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했잖아요. 뭐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정신이요. 아니 하는 게 아닌데 열심히 해도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아닌데 또 이제 한 뭐, 대만 말씀하시면 부모님은 맨날 헷갈려. 저는 계속 오늘 그렇고 이제 그 전에도 그렇고 동영상을 봐도 그렇고 저는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이제 불법이나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불법이라고 해서 특별한 용어 쓰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가령 그 역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빠사나 사마사 빼놓고 나면은 사실은 뭐 제가 특별한 용어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불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네, 근데 가끔 이제 뭐 그런 용어들 나오면 잘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그게 답답할 때도 있고 답답하지만 그것도 제가 네. 항상 용어를 쓸 때는 그 용어를 이런 것을 그렇다라고 이름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용어만 쓰질 않아요. 갖다 열반이다. 그러면 이런 것을 열반이라 이름한다라고 해서 열반에서 이미 설명을 다 해놓지. 열반이라는 것은 그런 용어에 익숙한 사람을 이해해서 그로부터 자유로지라고 쓰는 거지. 제가 그냥 열반이다 이 말만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대로 있으면은 열반이라는 말을 몰라도 아무 불편이 없어요. 용어를 약간 이제 그래서 좀 더 그 용어보다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한데 예. 바른 이해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지에 대한 자각. 예. 근데 뭔가 공부를 안 하거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내가 무지하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무아라고 하는 것도 뭐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게 무아라는 나라는 거를 평생 그쪽으로 사는 사람이 무아라는 걸 혼자서 아무리 수련을 하고 해도 아마도 몰랐을 거예요. 들어보지 못하고. 뭔가 푸우님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잘못 또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가령 제가 무아를 이해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아와 무상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득 이해가 되는 깨달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아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상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행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아나 무상은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무상이 뭐다라고 미리 이해하는 것은 무상을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무상이나 무아는 깨달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알아야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바른 견해가 뭔지, 가령 무지의 자각이라고 했는데, 무지의 자각 또한 말 그대로 자각, 스스로 알아지는 것이 내가 무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냐?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내가 무상을 아는 것도 아니고, 무아를 아는 것도 아니고, 불교의 용어도 아무것도 모르니, 몰라. 그러니까 그냥 어떤 것도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지 말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 된다. 즉, 바른 견해해야 되는데, 바른 견해는 견해 없습니다. 어떤 관점이 아니다. 이 관점에서 저 관점으로 바뀌는 것은, 그것은 가령 이것이 좋다가 저것이 좋은 것일 뿐인 거예요. 이런 것은 삶에서 그게 유지될 때까지만 뭔가 그만큼만 편해지는 것 같이 곧 삶이 괴롭게 돼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관점의 변화가 아닌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보다가 저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관점 없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인 거예요. 관점이 있으면은 좋은 거와 나쁜 것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단지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은 옛날에 좋았던 것이 지금 안 좋은 것이고, 옛날에 안 좋았던 것이 지금 좋은 것이고, 이렇게 바뀌는 것일 뿐이지, 좋고 싫음이 있으면은, 관점이 있으면 반드시 삶에서 불평과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는 것은 뭐냐? 관점 없음인 거예요. 즉, 바른 견해는 견해 없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러면 돼요. 단지 모를 뿐. 뭘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무상을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요, 무아를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요, 도를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이름 다 몰라도 관계없어요. 단지 지금 경험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규정만 하지 않으면 돼요. 왜? 모르니까.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 돼요. 이게 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스스로 자명해지는 거예요. 즉, 무상이 뭔가를 알아지고, 즉, 깨달음이 일어나고, 무아가 뭔지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어요. 규정 짓지만 않으면. 이제 지리응답이든 말씀하실 때 보면 그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갖고 뭔가 공부를 해야지 더 빨리 이제 이해하거나 그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 그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사전 지식이 있으면 그만큼 수행에 장애가 돼요. 그 사전 지식으로 가지고 맨날 이러니 저러니 규정하고 있으면 그것은 도에서 멀어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전 지식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많으면 그것이 더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필요 없어요. 불교 용어 하나도 몰라도 돼요. 불교라는 의식도 없어도 돼요. 단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 돼요. 단지 경험되는 것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 단정함만 없으면 돼요. 그런데 규정 단정이 일어나면 내 규정이 아니면 돼요. 그냥 규정은 규정일 뿐이면 돼요. 딱 그겁니다.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거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뭔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뭔가 견해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뭔가 관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단지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오해님은 뭐? 이름님이 너무 괴로워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아니, 지금 아무리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지금. 그 상태가 아니니까. 이게 좀 걸려. 자, 그러니까 그 괴로움은 스스로의 생각으로 괴로우는 거예요. 아무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누누이 이야기했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스스로의 생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게 그냥 생각 속에 빠져있다는 것만 자각이 돼요, 그냥.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이 알아지는 그대로면 돼요. 생각에 빠져있는 것이 알아지면 그대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바로 도인 거예요. 근데 괴로워. 아니, 근데 자꾸 불편해요, 마음이, 그래도. 쌀창에 쌀이 없는 줄 알면 아는 거지 왜 자꾸 없다고. 그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편함이라고 뭐냐, 이 불편함이 자꾸 없애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죠.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신 분, 이치를 다 아시는 분이라면은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런데 불편함은 그냥, 불편하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편해하는 건 내가 불편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요. 근데 저는 제가 안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안 그런가 봐.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맞습니다. 자, 바로 도의 점검해야 되는, 자, 지금 도라고 이름한 그런 상태인가 아닌가? 네. 이 점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인류님은 항상 이 불편을 어떻게 없앨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기력을 자꾸 세우고 이게 몇 개가 없어지면 이게 마음이 편하다. 뭐 이렇게 뭐 근심이 5개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3개가 없어져야 마음이 편하다. 또 중간은 넘었으니까 이런 개념이나 사고방식이 이게 다 이렇게 규정짓고 하다 보면은 내 다리 감고 내가 자빠지는 격이지 결국은. 알고 보면.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왜 자꾸 내 다리를 감냐고. 자, 그래서, 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한번 들리는 대로 단지 듣기만 해보세요. 듣기만 해보세요. 또 말하니까 또 헷갈려. 해보라고 해서. 아, 이제. 그만할게요. 아유,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네. 아까 제일 그래도 좀, 뭐 이렇게, 하고 했던 게, 이 역재님한테, 물어봤더니, 딴 생각 했습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 하셨어요? 딴 생각 일어나서. 아, 그렇구나. 그렇지. 역시 또 했구나. 한 것은 자기 관념. 그 말이 전에는 이제, 그래. 맞는 말이야. 그래. 다들 다 했다고 하지. 뭐, 일어났다고 하나. 근데 저도- 아까 그 순간은, 저도 그때 그때 사실은 큰 깨달음이 왔어요. 순간순간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탁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했구나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동안에 내가 관념놀이에 살았구나. 이런. 맞아요. 거기에 기둥을 치면 보가 울린다고 선생님 말씀을 했지만 저는 그때 짧게 격렬히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래. 이게 도반들이 공부하는 방법이구나. 그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가령 어떻게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귀에 일어나구나. 그냥 꽂고, 주무실 때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고, 그냥 단지 그래보세요.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부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막 귀에 꽂고, 그냥 저기 물소리 들리듯이, 그냥 바람 소리 들리듯이, 그냥 그렇게 하고 계시면은 문득 편해지실 거예요. 문득 제가 요즘에 누가 재즈 CD를 줘서 이제 운전하면서 재즈를 들었어요. 처음에 보면 이게 음악이라고 이게 관념에 재즈는 뭔지 뭐 이상해 좀 나하고 안 맞아 그랬는데 이거 재즈도 상당히 좋아 그 말 한마디에 그런 거 한번 들어보고 있더니 이게 다 관념이야. 왜 우리는 뭐 이렇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하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그 음악에 심취하고 그런데 심취했다는 말보다 관념에 대한 언어죠. 평가 판단 규정이죠. 1-2분만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뭐 뻔한 또 계속 동영상이 있는데 몸이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병이란 병이죠. 병이 안 나. 몸에 병이 안 나. 이것 때문에 사실 불편한 게 많아요. 해주세요 한마디. 똑같은 말이라도 해주세요. 예. 자, 그것은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인 거예요. 다들 그냥 이게 자연 현상인 거예요. 본산이라 이름하는 자연현상, 인륜이라 이름하는 자연현상, 오해라고 이름하는 자연현상, 역재라 이름하는 자연현상, 다 자연현상일 뿐인 거예요. 다 요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일 뿐인 거예요. 정상 비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아주 굉장히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갑자기 또 안 좋아졌어요. 또? 2-3주 정도 자, 또 갑자기 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인 거죠. 자연현상인 거예요. 자,
자연현상은 자연현상인데, 비 오는 것도 자연현상이요, 태풍 부는 것도 자연현상이죠. 우리가 비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 우산 쓰든지. 그렇죠. 단지 그러면 되는 거지. 비를 갖다가 타다거나 비를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지금 그 뭔가 마음에서 작용되는 현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비 오면은 우산 있으면 우산 쓰고, 우산 없으면 그냥 맞으면 되듯이, 그냥 단지 그러시면 돼요. 병원 가자 마음이 일어나면 병원 가시든지, 그냥 가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경험되고 있으면 돼요. 비 맞고 있으면 지금 돼요. 그냥 비 맞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그렇습니다. 아픈데. 그렇습니다. 자, 아프다라고 규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현상이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연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인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정상, 비정상, 병이다, 안 좋다라고 계속 규정하기 때문에 불편하신 거예요. 그런 안 좋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왜? 아까 지금 안 좋은 상태라고. 아니 아예 그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냥 좀 다른 표현만 거의 없어요. 그냥 불편해요. 그냥 불편하고 그냥 이렇게 회피하고 싶은 예. 그런 게 자꾸 일어나요. 자, 그냥 일어난 그것도 자연현상. 자, 모든 작용되는 것은 다 자연현상이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현상은 단지 경험될 뿐인 거다. 그런 거예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가 막 굉장히 막 성숙됐습니다. 부처님이 배탈이 나시면 배탈이 나시면서 막 땀이 흐르고 그러신 그대로 하실 일을 그냥 하시는 것일 뿐인 거예요. 다음에 내가 그 가기로 돼 있으니까 배가 아프든 어쨌든 가야 된다. 그래서 가시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예요. 단지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런 분별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경험되는 그대로, 아까 이빠사나 이름하는 그냥 그대로지요. 그냥 병이라고 이름하는 그 현상도 그냥 현상 경험되는 그대로. 바로 그것이 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불편하지 않아요. 땀이 줄줄 흐르고 열기가 아스팔트에서 그냥 뜨거운 기운이 그렇게 해서 진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여도 불편하다, 괴롭다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20km도 가고 30km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마음에 불편함이나 괴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병이라 이름하는 그 자연현상도 그러함일 뿐인 거예요. 비 오면 우산 쓸 수 있으면 우산 쓰고, 그렇지 않으면 맞는, 병원에 갈 수 없으면 그냥 맞고, 병원에 가면 가는 거고, 그냥 그럴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규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시면 돼요. 그러시면, 그런 상태가 바로 도라 이름하는 상태고, 그러시면 불편이 괴롭다는 상태로 그렇게 경험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사지가 다 멀쩡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어떻게 옷도 입을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도 2인전에 올라 세계 2인전에 올라가지고 책에서 애들 읽는 거기에 올라가 있으시. 자, 사지가 육신이 멀쩡하고 건강해야만 2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사지가 멀쩡하지 않아도 지금 어제도 보니까 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자동차 광고에 나왔는데 그 영국의 그 천체 학자인가 막 사지가 이렇게 돼 있는 호킹 박사. 호킹 박사 그런 상태로도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라고 그래요. 그 인류님보다도 훨씬 신체적인 족들 못하지요. 왜? 그것뿐만 아니라 발가락만 움직이도 발가락으로 가지고 그림 그리고 글 쓰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팔 하나 없어도 행복하다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달려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줌, 똥 다 받아내는 그런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불행하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많은 거예요. 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괴롭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비참해 라고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바로 도라 이름하는 그냥 알아지 말아지는 그대로 경험되면 경험되는 그대로 어떠한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 없다면은 삶은 비참함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불편함도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십니다. 건강님 당신은 다 아시니 계산만 없으면 있는 사람들 모르는데 이 소타고만 하시고
예, 예, 저는 잔인합니다. 저는 누구를 이해해서 누구 마음 편하라고 이야기해 줄 줄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이야기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뭔가 부담을 줍니다. 그렇지, 그냥 마음 편하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위로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단지 그냥 이치를 이야기할 뿐인 거예요. 왜? 위로해가지고 그 아픔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느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치가 분명히 해야만 비로소 삶이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방편으로서도 죄 지내라 라고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끝까지 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도, 팔정도, 도를 닦는 사람이 도를 수행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도가 너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상관없다. 도만 있으면 된다. 도만 닦으면 된다. 도 수행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죄 지내고 나 받들고 나를 믿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리라든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도라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게 스승이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스승은 도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려주고 그냥 알아서 그게 관심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진짜 사랑은 깨주는 것이 사랑이지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떡 주고 밥 주고 옷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랑은 그렇게 너그러운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는 사랑이 대주제이지만은 예수님은 너희에게 내가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너희 가정을 깨려고 왔다. 화평을 깨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옷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배불리는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너가 왜 괴로운지 그 괴로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 순간에는 밥이나 빵이나 주지 배고파 죽겠는데 부처님이 사회사업 하셨나요? 그 당시에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괴로운 사람 많았지만 부처님이 사회사업 하셨나요? 막 음식 걷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먹이고 배고른 사람에 갖다가 주고 이랬나요? 그 당시에 얼마나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았겠어요, 지금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사회사업 하셨나요? 자, 죽으면 죽는 거다. 죽을 때가 죽는 때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라고 하는 그 상태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일 뿐이다라고 맨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부처님 사랑이고 그게 예수님 사랑이고 그게 하늘의 사랑인 거예요. 옷 주고 밥 주고 빵 주고 돈 주고 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결국 그것은 괴로우라라고 괴롭게 되게 만드는 것일 뿐인 거예요.